네, 감사합니다. 제가 저희 교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고급 정보를 하나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정말 여러분만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딴 데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7월 31일 날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저희 청년부는 식혜를 6병, 수정과 3명, 콜드브루 2병을 사놨습니다. 여러분에게 2주의 기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후원이라는 미러를 심으시면 은혜라는 나무가 자랄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주가 지난 후에는 사고 싶으셔도 저희가 팔지 않겠습니다. 딱 2주간의 기회를 드릴 테니 여러분께서 예배 후에 많은 후원과 청장년에 대한 우리가 다음 세대를 꼭 챙겨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래서 꼭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경이는 무료로 주겠습니다. 네, 나경이 고생이 많았어요. 네, 자, 오늘 설교는 베델을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야곱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뭐든지 세상에서는 최초로 한 거, 처음 한 거는 사람들이 강렬하게 기억하거든요.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 인류 최초의 사기꾼이거든요. 사기꾼. 최초로 사기를 쳤어요. 근데 누구를 사기쳤냐? 자기 형을 등쳐먹었어요. 정말 인정할 수 없는 최악의 사기꾼이거든요. 더 못된 게 뭐예요? 엄마가 시켜서 했어요. 자기 주관이 없어요. 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눈이 멀고 노약하다는 이유를 이용해서 팔에 털을 붙이고 아빠가 좋아하는 팥죽을 드림으로써 장자의 추구권을 형한테서 빼앗는 인류 최초의 아주 경악스러운 사기꾼입니다. 아주 치밀하게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없을 때 딱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너무 정이 안 가잖아요. 너무 정이 안 가요. 사기꾼이에요. 그리고 에서 형이 바깥에서 열심히 사냥하고 올 때 야곱은 뭐 하고 있었죠? 집에서 엄마랑 집안일을 도왔어요. 얘는 몸도 허약해가지고 밖에 나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못하는 백수로 지냈던 약한 아들이에요. 그랬던 아들이 뭘 욕심냅니까? 장자권을 욕심을 냅니다. 여기서 여러분 유추를 해볼 수가 있어요. 어떤 걸 유추해 볼 수 있죠? 야곱이 이 축복권을 엄청나게 귀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에서 형이 자기 죽일 수 있거든요. 그때 뭐 경찰이 있습니까? 헌법이 있습니까? 그냥 화살 쏴서 죽이면 죽는 거예요. 자기 목숨이 걸렸는데도 뭘 욕심냅니까? 장자권을 욕심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집에서 엄마가 요리하고 일 시키면서 뭐 가르쳤을까요? 신앙교육을 했겠죠. 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허약하고 병약하고 아무것도 몰랐던 야곱도 내 목숨을 걸고 아버지까지 속이고 형까지 등쳐먹으면서 장자권을 받아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아냅니다. 문제가 뭐죠?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얘는 넥스트가 없어요. 장자권을 받았어. 넥스트가 없어. 그거 어떻게 해요? 엄마가 또 알려줍니다. 엄마가 뭐라 그러죠? 라반 삼촌네로 가라라고 알려줘요. 그러니까 얘는 자기가 욕심만 있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시킨 대로 하는 거야. 야, 아빠 사기쳐. 장자권 받아. 라반네로 도망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비호감이에요. 우리가 듣기에 나약해, 형 등쳐먹어, 장자권 아빠한테 속여,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러니까 마마보이에다가 사기꾼에다가 아무튼 여러 가지가 공감이 안 되는 애예요. 정말. 그런데 이 친구가 도망을 갑니다. 당연히 도망을 가겠죠. 여러분 도망가는 길에 과연 야곱의 마음이 평안했을까요? 기뻤을까요? 나 장자권 받았다. 나이스 이랬을까요? 여러분 돌아갈 집이 없어요. 부모님이 반겨줄까요? 에서형이 바로 죽여버리겠죠. 어떻게 합니까? 돌아갈 집이 없어요. 그렇다고 라반 삼촌네를 가는데 그 길이 평탄한 길도 아니에요. 돌짝밭과 흙과 모래가 있는 광야 같은 길입니다. 그가 챙겨온 게 없어요. 뭐 지금이야 뭐 따뜻한 패딩이나 이런 거 챙겨올 수 있지만 그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맨몸으로 나와가지고 그냥 걸어가는 거죠. 아침이든 낮이든. 그러면서 계속 마음속으로 힘들겠죠. 난 이제 집을 나와서 계획도 없고 라반 삼촌네 간다고 막 나를 반겨줄 이유도 없고 왜냐면 잘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겠다 고생하면서 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돌짝밭에서 어떻게 하죠? 잠을 잠든. 그러니까 지쳐서 잠든 거예요. 막 이렇게 평안해서 자야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지쳐서 잠드는 거. 잠들어가지고 딱 이렇게 잠을 잡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좀 띄워주시겠어요? 13, 14, 15절. 네, 제가 대표를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연결이 되면서 그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에게 정말 민족을 일으키는 복을 줄 것이고 너가 정말 안전하게 여기 돌아오는 그날까지 난 너를 보호하고 절대 놓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야곱이 거기서 힘을 얻어요. 아, 내 삶에 희망이 있구나 라는 것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처음으로 어떻게 되죠? 네, 하나님을 자기 스스로 믿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목사님 자녀입니다. 목회자 자녀예요. 제가 저희 엄마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닌 저의 하나님을 믿은 게 몇 살일까요? 몇 살일까요? 30세는 너무 늦지 않나요? 저희 31살에 목사 연수 받는데 1년 전에 믿는 거는 조금. 네. 제가 신학대학 들어가서 20살 때 1학기 마치고 나서 저의 하나님을 1대1로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그동안 어머니가 가르쳤던 하나님이고요, 아버지가 믿기에 따랐던 하나님인데, 여기 이 루스라는 돌짝밭에서 하나님을 꿈꾸고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이 장소를 뭐라고 하죠? 베델이라고 이릅니다. 베델이라고 그래요. 이 베델은 누구와 누구만 아나요? 하나님과 야곱만 알고 있습니다. 둘만 알고 있는 거죠. 둘만. 그래서 누가 뭐래도 여기는 뭐예요? 우리가 볼 때는 루스예요. 그냥 돌짝밭입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여기가 베델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를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치 않았는데 태어나 보니까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고, 원하지 않았는데 대형교회 목사님이 아니셨고, 경기도 화성 시골 조암회라는 바닷가가 있는 화성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아직도 하고 계시고, 교인 수가 늘지 않고 줄지 않고, 천국 가시면 채워주시고 천국 가시면 채워주시고, 늘지도 줄지도 않으세요. 감사한 건지 안 감사한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버지가 정말 고지식하세요. 그러니까 고신 쪽으로 가셨어야 되는데 감리교를 선택하셔가지고 주일에 TV 보면 TV 막 끊으시고, 보면 안 돼, 안식일이 거룩하게 지켜, 보이스카우트 하면 안 돼, 주일날 교회 빠지니까 안 돼, 이러셨어요. 그리고 막 주일 예배 늦으면 막 때리시고 막 그랬어요. 설명도 안 해주시고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불만이 막 쌓이고 불만.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때 조용히 그동안 지냈죠. 왜냐하면 아버지 사업체에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저희 가정이 힘들어지니까 제가 조용히 예배 잘 드리는 척하고, 수요 예배 때 애들 막 제 사택에다 넣어주면 제가 애들 돌봐주고 막 이랬어요. 저도 굉장히 사역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 장난감 다 부셔도 제가 막 참고, 집사님 아들이니까 때리지도 못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중학생 때 저희는 이제 중고등부가 없었어요. 여기는 그나마 저희 해림교회는 3명이 있지만 그때는 저 혼자였어요. 저 혼자. 아무도 없어요. CCM을 제가 고등학교 동산고 가서 처음 배웠습니다. 찬송가만 부르고 그랬는데, 아버님께서 넌 중학생이고 학생이니까 맨 앞자리, 오른쪽 대예배 맨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복을 입고 드리라는 거예요. 일요일 날 아침 9시에. 이거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는 일인데, 제가 또 외아들이고 또 어머니 아버지 사업체에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아버지가 대예배 시간에 얘기한 걸 제가 안 지키면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교복을 입고 맨 앞자리에서 저 혼자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제가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이 있어요. 많이 고쳤어요. 지금 많이 고쳤는데, 그때 뜯으니까 아버님께서 대예배 시간인데 너 손톱 물어뜯는다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참던 분노가 터졌어요. 제가 일어나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손톱 물어뜯으면 지옥 갑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문을 박차고 나가고, 어머니는 뒤에서 둘 다 똑같다고 막 화를 내시고 막. 그래가지고 나간 이후부터는 이제 앞자리에 안 앉고 교복을 안 입었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반항이 시작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촌구석 교회를 벗어나려면 방법이 외부로 나가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무조건 밖으로 나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안산에 있는 데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길 가도 대형 교회고 좋긴 하지만 그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하고 눈물 흘리면 옆에서 왜 저러는 거야? 막 이랬어요. 막 일어나라 그러면 너무 짜증나고, 이게 강제로 이렇게 왜 짜증나게 막 이러면서 약간 좀 문제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애들이 목사님 아들이라고 인정을 안 해줬어요. 저도 얘기를 안 했고요. 네, 그래가지고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고3 때 체대 입시를 준비했었습니다. 체대 입시를 준비했었는데, 체대는 수능을 보고 그 다음 달에 실기를 봐요. 그래서 이게 합쳐져서 대학을 갑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굉장히 사례비도 못 받고 힘든 상황이셨고,
제가 갈 수 있는 대학은 무조건 서울대 아니면 서울시립대였어요. 왜냐면 학비가 싸니까. 서울대는 힘들죠. 못 가요. 이제 수학을 못 해가지고 서울시립대를 목표로 안정적으로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최소한 그래도 체육교사는 하면서 먹고 살 수 있겠다 했는데 제가 9월 20일이 생일입니다. 그날 야자 끝나고 애들이랑 축구하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졌어요. 약간 아팠어요. 그래서 애들이 빨리 일어나 해가지고 또 축구를 신나게 했어요. 10시까지 하고서 계속 자는데 아픈 거예요. 기숙사에서. 그래가지고 상담쌤한테 말해가지고 응급실을 갔더니 그냥 좀 골절인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래요. 자고 일어나서 다음날 다시 병원을 갔는데 주상골 골절이라는 거예요. 주상골 골절. 내가 그게 뭐냐 했더니 손목하고 손목 사이에 있는 물렁뼈가 금이 가서 이게 3mm 이상 가면은 엉치살을 깎아서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깁스를 보통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의사한테 돌팔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너무 인자하신 분이었어요. 웃으면서 얘야 뼈는 전국이 다 똑같아. 제가 절망하면서 그 깁스한 팔로 기숙사 16명 자는 방에 홀로 와서 불 끄고 막 울었어요. 울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이제 욕을 했죠. 아니 내가 술 담배 한 적이 있나? 내가 반항을 한 적이 있나? 내가 뭐 반항해봐야 예배 시간 뒷자리에 앉은 것밖에 없고. 내가 그렇게 체대 좀 가보겠다는데 이걸 안 도와줘? 난 오늘부터 무교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있으면 나가봐 없지 하나 내가 이제 안 믿어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그동안 드린 시간이 얼마 되면서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주일날 애들이 이제 교회 가자 그래요. 교회 가자 그러면 난 무교야. 나 이제 안 믿어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모태신앙이 무서운 게 뭐냐면요. 주일날 교회 안 가잖아요. 막 떨려요. 갑자기 컵 떨어지면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겁나서 뒤늦게 나가요. 찬양할 땐 안 가고 설교할 때 뒤쯤에 앉아가지고 또 막 설교가 재미가 없네, 교회가 답답하네, 막 이런 얘기 막 불만하면서 나가긴 나가되 신앙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팔이 부러졌고 반수를 하려고 그랬어요. 반수. 그래가지고 창피하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은 가야겠고 반수는 해야 되는데 학비는 없고. 근데 경기연회에서 감사하게 농촌 시골 목회자 자녀가 대학을 가면 후원을 해주는 그게 있었어요. 근데 신학대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디입니까? 감리교 신학대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가 돈을 해주니까 팔 깁스한 채로 갔죠. 가가지고 거기서 적응할 생각이 없어가지고 OT를 하는데 저는 지하 그 기숙사에 혼자 있었어요. 나는 너희들과 친해질 수 없고 섞일 수 없고 나는 어차피 여기서 오래 다닐 게 아니고 반수하고 때려칠 거니까 안 믿어 이렇게 하고. 근데 누가 똑똑똑 하더니 야 같이 축구할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그래서 또 축구는 좋아하니까 그래 같이 하자 해서 했는데 그 같이 온 3명이 다 목회하기 싫어서 억지로 온 애들. 걔네들이랑 또 친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생활이 재밌네 또 이거. 막 명동 처음 가보고 막 신기하고 막 신촌 처음 가보고 신기하고 이러느라고 한 학기를 버렸어요. 원래는 체대학원 다녀야 되는데. 그러다가 제가 채플 시간에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 걸 듣고서 그 목사님께서 설교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냐면 자기가 이거는 제가 뭐 신비주의를 하는 건 아니고 영 분별 기도를 할 수 있다. 목회자감인지 아닌지 자기가 구별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아니다 싶은 사람은 빨리 그만둬라. 신학대학에서 방황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옳거니 저거다. 내가 가서 넌 감이 아니야 하면은 깔끔하게 때려쳐야지. 그럼 역시 나는 이제 부교의 삶을 내가 살아가는 거야. 어쩐지 내가 아빠가 목사님인 게 억울했었어. 이러면서 그 교회를 주일날 찾아갑니다. 마포구청역에 지금은 없어졌어요. 미용실 2층에 있던 작은 상가. 저희 지금 예배당 4분의 1 정도 되는 상가에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셨고 제가 가서 이제 기도를 받았죠. 기도를 받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기도를 받으러 가기 전날 어머니께서 전화가 오신 거예요. 엄마가 밤 10시쯤인가 전화가 오셔가지고 한호야 혹시 너 내일 그 교회 가니?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어떻게 아셨냐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셔가지고 아셨더라고요. 그 감리교가 되게 좋습니다. 그거 아주 무서웠어요. 그래가지고 가게 됐는데 어머니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호야 내가 너한테 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이제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제가 외아들인데 엄마가 위로 3명 유산하시고 밑으로 3명 유산하셨어요. 그래서 저를 낳을 때 아들을 건강하게만 낳게 해주시면 하나님 앞에 서원하겠습니다. 이 기도하신 거를 20년 동안 숨기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전날 그때 얘기한 거예요. 그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젠장!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게 다 엄마 때문이었어! 이러면서 막 또 막 화를 내고 막 그때 엄마가 아니다 너를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웃기지 말라고 내가 이러면서 엄청 또 싸우고 그다음에 씩씩거리면서 교회를 갔죠. 가서 만약에 그래도 목사를 해야 돼 그러면 역시 똑같아 이러면서 막 뒤집고 날라 그랬어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자네 말을 잘하고 어울리는 걸 좋아하니까 뭐 예능 PD나 뭐 작가 이런 거 하면 되게 잘할 것 같다. 그쪽으로 해도 잘 풀릴 거다. 대신에 그 서원에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면 보람이란 걸 느끼지 못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꿈이 없었거든요. 이걸 하고 싶다, 이게 되고 싶다가 없었어요. 그냥 남들 볼 때 창피하지 않은 정도의 직업을 갖고 살자 이거였어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혹시 목회자가 내가 찾던 그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잠깐 하게 됐어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그걸 캐치하시사 저한테 그러면 4주만 우리 교회를 나와보고 아니다 싶으면 때려치자.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이제 그날 바로 등록은 아니지만 섬기게 되면서 그 다음 주에 목사님께서 너 어린이 설교 좀 해봐라. 그래가지고 애들 4명 있었는데 걔네를 놓고 설교를 합니다. 그때 제가 처음 했던 게 다니엘 사자굴 설교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자 그림 쓰면서 막 머리털을 쓰고 막 어흥 막 이런 거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이 기가 막히게 좋아하는 거예요. 막 애들 막 침 흘려요. 막 좋아해가지고 막 어흥 할 때마다.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얘네 침에. 내가 잘하는 게 있네? 내가 좋은 영향을 주는 게 있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6개월을 다닌 거예요. 그래서 한 학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인데 이제 막 신학교가 재밌어지는 거예요. 막 그때부터 강의가 들려. 그리고 막 하나님에 대한 연구를 막 하게 되고 막 궁금해지고 막 이런 거 저런 거 공부를 하다가 근데 금요철학 시간이었는데 계속 제가 확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그 보통 목사님들의 인격과 성격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굉장히 직설적이고 상처도 많이 주고 많은 교인들의 민원이 있을 줄 알지만 저희 인격적인 목사님께서 품어주고 계신 거예요. 사실 정말 저는 큰 교회 가면 바로 잘리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 목사님한테 인격을 많이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 드는 게 나 같은 죄인이 진짜 죄인이거든요. 목사를 하면 이건 좀 감리교회 피해가 될 것 같다. 이거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또 다시 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을 때 금요철야를 갔는데 그 목사님께서 최한우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나가지? 했는데 갑자기 저한테 귓속말로 한우야 너 오늘 하나님께서 방언을 받으라고 하신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안 받고 싶은데 속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이니까 순종해야 되니까. 그래서 무릎을 꿇으래요. 강대상 앞에. 그래서 무릎 꿇었어요. 그리고 빨리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 했어요. 근데 갑자기 목사님 오셔서 또 막 돌아다니시다가 주기도문을 빨리 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 빨리 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정확한 발음으로 막 했어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최초로 방언 주는 걸 실패하는 교인이 내가 되겠구나 해가지고 참 흑역사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또 오셔가지고 너 누구 비방하거나 욕한 거 있으면 회개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얘 욕했었고 쟤 욕했었고 얘 욕을 했는데 하면서 하는 순간 갑자기 혀가 막 돌면서 저도 예상치 못한 방언이 나온 거예요. 이거 뭐 신비주의 그런 건 아닙니다. 했어요. 하면서 제가 제일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도 막 이렇게 놀라고 그렇게 제가 한 2시간 가량을 금요일이라고 문 닫을 때까지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나도 이런 영적인 것을 할 수 있다면 나도 목사님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제가 그 마포구청에 있는 2번 출구에 있는 2층 상가에서 베델을 경험합니다. 지금 거기는 그냥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나갈 때마다 거기를 보면 저는 그때의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라요. 그냥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냥 도로에 있어요. 하지만 그곳은 어떻죠? 저와 하나님이 둘이서만 공유하는 베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마포구청역이지만 저에게는 그곳이 베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다면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셨다면 분명히 다들 각자의 베델을 경험하신 사람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교회를 버릇처럼 나오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효율을 따집니다. 효율. 일이 빨리 되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저희 교회가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여선교회가 음식을 준비하다 싸워요. 이렇게 하면 음식 빨리 끝나고 이렇게 하면 효율적인데 이렇게 한다고. 짜다, 맛이 없다, 막 메뉴가 별로다 이러다 막 싸워요. 저희 교회가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네. 많은 여선교회가 싸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메뉴를 통일해요. 국수, 떡국. 안 싸우니까. 그런 게 힘들어서. 근데 이게 왜 떡국을 우리가 하죠? 왜 국수를 하죠? 네? 예배를 드리러 온 우리 성도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배고픔으로 오후 예배 때 지치지 않도록 양식을 먹이는 거죠. 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 같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 먹이는 거잖아요. 원래 처음 마음이. 그죠? 근데 어떻게 돼요? 우리가 베델을 잊어요. 처음 그 마음을 잊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싸워요.
짜다고 맛이 없다고 이게 뭐냐고 뭐 이러고 싸우고 콩국수 해야 되는데 안 했다고 싸우고. 성가대 처음 할 때 어때요? 하나님 우리를 찬양하라고 지었으니 열심히 찬양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와요. 근데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얘 틀렸다고. 얘는 소프라노 아닌데 소프라노 한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합창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높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노래 못하면 어때요? 틀리면 어때요? 중요한 건 뭐예요? 기쁜 마음으로 자의적으로 찬양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봉사하시잖아요. 그거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억지로 할 때가 와요. 아 오늘은 한 주 쉬고 싶은데 내가 해온 게 있으니까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나의 배대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 아내가 항상 저한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변했어? 결혼하기 전엔 그렇게 잘해주더니 미안해. 그 디큐브시티라고 2호선 갈아타는데 신도림역에 있어요. 거기 4층에 파스타집이 있습니다. 파스타집. 거기서 제가 아내한테 결혼하자고 했어요. 아내가 거절했어요. 거기서 차였어요. 그리고 2번 더 거절하고 3번째에 허락해줬는데 그게 대학로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허락해줬어요. 거기 지나갈 때마다 제가 맨날 얘기해요.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아내가 웃어요. 미안해. 그러니까 저랑 아내만 기억하는 어떤 장소예요? 베델이 된 거예요. 김기현 원사님 결혼하실 때 어디서 이렇게 하셨는지 저는 모르지만 분명히 있을 거고 결혼을 견사하실 순간이 있을 거고 저희는 모르지만 그 기억이 있으실 거고 저는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 가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엄마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1대1로 만나서 내 아버지로 받아들인 그 베델의 장소가 다 있으실 줄 믿습니다. 교회의 교인은 2명인 것 같아요. 베델을 경험한 사람, 베델을 경험하려고 오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베델의 경험이 없다면 하나님께 반드시 알맞은 때에 당신이 원하는 그 환경에서 반드시 만나주실 겁니다. 저 같은 사람도 만나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다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베델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 기도하실 때 내가 언제 은혜를 받았지? 내가 왜 교회를 나오게 됐지? 내가 왜 교회에서 이런 섬김을 하고 있지를 한번 회상하시면서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걸 할 수도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베델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고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왜? 나랑 하나님은 같이 공유한 그 장소니까요. 루스였지만 베델이 되었습니다. 야곱에게 그 장소는 누가 뭐래도 베델이에요. 돌짝밭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 각자의 베델을 갖고 계십니다. 그 베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그 서영이한테 제가 서영이 아버님 간증을 대신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정말 은혜가 충만해요. 제가 남의 간증이기 때문에 직접 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끝나고 가서 물어보세요. 진짜 이렇게 해서 교회를 나오시게 됐구나 하면서 제가 굉장히 감동했습니다. 제가 여기다 쓰려다가 좀 이렇게 좀 재산권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쓰지 않고 허락도 못 맡아가지고 하지만 꼭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 감동적이에요. 좀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베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1대1로 만났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인정했던 그 장소, 내가 무릎 꿇고 기억했던 그 장소, 하나님이 나에게 널 복주시고 널 책임지겠다고 했던 그 기억의 장소, 베델을 다 기억하시고 베델을 아직 못 만나신 분은 베델을 간구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베델을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1대1로